2월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혹은 각 가정으로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정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예배함이 힘이 되고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힘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바로 그곳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것 주께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나를 받아줘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 하여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 찬양하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야를 지날 때 한 장 더 찬양 올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모든 일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장 더 찬양 올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누가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정말 선하고 복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동행하자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능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때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많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낙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삶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내 가정의 복잡한 문제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짐들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낱낱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지만 다시 또 세상에서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데 내 삶에서 조금 안 된다고, 내가 조금 아프다고, 내 앞길이 막혀있다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십니다 선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믿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을 이기셨으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셔서 묻게 하시고 하나님 내 질병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내 가난은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을 때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의 구원도 내 가정의 경제적인 것도 내 삶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고통을 내세우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저 복종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를 저 복종케 해주시고 내 연단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길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악한 말이 사탄 편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265페이지이고요. 앞에 큰 글씨 있죠.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잘 줬습니다. 하늘 수도 해봤는데 반갑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새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기지개를 켜면서 세상은 활기를 찾고 있죠.
죽은 것처럼 메말랐던 나뭇가지는 싹을 틔우고 들꽃들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달력 큰 글씨로 된 거 특별히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거기에는 어김없이 작은 숫자로 음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그 음력을 중심으로 절기들을 구분하곤 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경우엔 절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벽시 파종을 준비하거나 모를 심는 시기나 또 김을 매는 시기, 또한 추수할 시기 등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봄이 시작된 데는 입추는 벌써 한참 전에 지났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봄비가 내린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껴 있습니다. 정말 바야흐로 새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농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할 시대적 분별력을 가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지금 씨를 뿌려야 할 시기라고 느낀다면 먼저 소와 농사의 도구들을 챙기기 마련이고 농사를 위한 계획을 짜게 될 것입니다. 겨울 동안 묵혔던 딱딱하기 그지없던 땅들을 깊이 쟁기질해서 뒤엎어 놓는 것부터 농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쟁기질되어 있지 않은 깊이 엎어지지 않은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링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쟁기질되어 올 가을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은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봄철에 그렇게도 열심히 쟁기질도 해놓고 쇠사랑질도 했지만 한 해가 지난 오늘날 볼 때 그 좋았던 밭들이 길가밭처럼 딱딱해지고 누가 갖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잔뜩 있고 잡초들도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쟁기질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 할지라도 올해 변함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심령의 밭에 쟁기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나는 잘 나갔었으니까, 작년에 나는 막 이렇게 뜨거웠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해 지금 그렇게 꼭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밭을 깊이 엎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다면 이미 지난 가을에 그 씨앗 종자들을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창고에 나가서 그 종자가 상하거나 썩지는 않았는지, 통풍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봄이 되면 쟁기질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꿈을 가진 자의 것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목표 지향적이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무려 27년 동안 지하 감옥 생활을 합니다. 바로 백인이 통치하는 사회에서 인권운동했다는 이유로 그는 빛이 한 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27년 동안을 그렇게 옥살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후에 그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일 아침이면 이 감옥을 나서리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델라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꿈에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 꿈이 없었다면 27년이 아니라 2년 7개월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남아있는 부정적인 그루터기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에는 안일주의, 이기주의, 패배주의 같은 이런 정말 부정적인 그루터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깊이 밭갈이 해가지고 뿌리채 뽑혀야 할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최성호 목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안일주의를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십니까? 이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며 많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하고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 될 때, 넉넉할 때, 풍성할 때, 건강할 때, 할만할 때,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을 깊이 찾고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집안은 별일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는데,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기주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의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섬김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 손길과 내 발길을 통해서 주의 손길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트마 간디는 병든 신앙이란 희생이 없는 신앙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섬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평범한 삶이라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병들었다라고 손가락질한다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미국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더더욱 타겟이 되고 있어요. 뭐 각종 언론 매체에서 기독교를 집중 포화를 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격도 없는 것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저는 아주 불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작은 부분이 이렇게 크게 부각돼 가지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대해서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따위밖에 못 사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느 일면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입술로만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패배주의입니다. 1970년, 80년대부터 이어진 교회 성장의 곡선이 200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이루다 못해 지금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평가는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향 곡선을 걷는다고 우리도 하향 곡선을 걸어야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남들이 타락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도 타락의 길을 걸어야 형평이 맞는 것입니까? 세상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나폴레옹이죠.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 쳤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유럽을 넘어 러시아까지 침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 전투에서 실패를 하면서 나폴레옹은 몰락했고 외로운 섬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역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폴레옹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상징이자 땅끝의 상징인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한 사람은 되는 것 같지만 실패자가 되지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자요, 나약한 자요, 실패자같이 보였던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수여한 사람으로서 마침내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패배주의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쇠퇴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스타일이 자기의 길을 의지하는 것,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머릿수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사가 무엇입니까? 돈이나 학이나 명예나 지위나 건강이나 백그라운드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내 용사를 의지할수록 너의 산성은 회파되고 너의 흙덩어리는 깨트려지리라.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한때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디트로이트에 가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포드는 꿈을 가졌고 그의 아내는 기도를 가졌다. 그렇구나. 좋은 말이 가서 쓰세요. 포드는 꿈을 가졌고 그의 아내는 기도를 가졌다.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원대한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그 시간 기도했다는 얘기죠. 꿈과 기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클수록, 꿈이 많을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 그리고 우리의 외형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됩니다. 과거에 묵혔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은 다 갈아엎어져야만 합니다. 안일주의도 갈아엎어야 되고, 이기주의도 갈아엎어야 되고, 패배주의도 갈아엎어야 되고, 부정적인 우리 속에 있는 그루터기들이 다 갈아엎어져서 뽑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뿌려서 이 재단,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황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로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새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봄에 모든 농부들이 농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농부로서 1년 영적 농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시작 전에 먼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이 깊이 갈려지게 하셔서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021년 한 해 영적 농사를 좋은 옥토가 되어서 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제 준비된 밭에 좋은 씨앗을 잘 뿌리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된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병찬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53장 1절과 5절 보시면서 성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는 내 주 앞에 믿었는 것 가능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또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성결히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직장 일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업장 일로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더욱더 기쁨으로 주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드려진 귀한 예물이 주님의 보혈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보에 보시면 항상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 말씀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트를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하시고 인도하심이 2021년 영적 농사를 위해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어 옥토밭을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져 정말 올가을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